하나님 말씀 오늘 디도서 마지막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와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성들이 공부할 때는 좀 딱딱하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다 유익한 이런 목회서신이 있으므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역사를 통해서 지속해 오는데 귀한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마무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국가에 굴종하라는 거냐 라는 것 때문에 좀 해석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국가의 관계다. 우선 성경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그건 국가와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또는 일반 사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국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보면 정권을 잡은 자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권을 잡은 자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국가는 또 뭘 말하는가 하면 복종과 순종은 국가, 즉 헌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주장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권은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는 그냥 있는 게, 국가는 헌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법을.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요? 국가 안에 국민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36년간 국가가 없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다는가를 알잖아요? 국가가 없으면 여권이 안 나오고, 여권이 없으면 외국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여권이 무효화돼 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국가가 그를 보장하지 않으면 세계에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하면 국가, 곧 국가는 뭐냐?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토, 국민, 주권이에요. 여기서 주권이란 뭘 말해요? 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가 아주 소중하고 국가에게 속한 존재인데, 그 국가에 굴복하라는 건 뭐냐면 법을 지키라, 헌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지 어떤 정권의 하수인이 되라는 말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헌법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 헌법을 지키는 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건 긍정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을 한 것인데, 법을 지킬 것은 말씀하는데 국민의 의무를 긍정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온 데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기독교 교리서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리서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성도와 국가의 관계를 말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면 국민의 의무를 긍정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자체의 헌법을 긍정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성도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 그럼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고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6절부터 7절은 이건 이제 국민의 의무 중에서 세금을 내는데 긍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냥 당당하게 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6절, 7절 읽을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질서가 법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의무를 아주 긍정적으로 행하는 것은 귀하단 일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민으로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정권 앞에 머리를 수가리고 아첨을 하고 그러란 말이 절대 아니라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악하고 거짓말에 속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거짓말인 줄 알면서 따르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했잖아요. 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이건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국가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거짓말하고 악한 정권 앞에서는 그거를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 자, 잘못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에게 결코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나오는 현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이게 예수님을 죽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더 극성을 떤다. 이건 싹수를 아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라는 상해 그네들이 식민지지만 자치기구가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동회의라고 해서 자치기구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못하고 모든 벌을 줄 수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또 몰래 죽여도 로마 정권이 모른 척해요. 그게 바로 스테반을 죽인 것이고. 그랬는데 이들을 이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그 자들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것도 공회에서 70여 명이나 되는 공회의원들이 다 모이고 그들은 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식민지지만 권세를 누려서 호의호식하는 것들이에요. 별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출신들의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공개적인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아주 크게 벌 주려고, 감옥 생활을 오래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첨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어디 사도행전 4장 보면 이 재판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조금 통쾌하지 않아요? 정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합법적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재판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들을 없이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오히려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쑥덕공론을 하고 위협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원적으로 예배를 드려 예방과 그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수종자들이 보통 권세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화는 언제나 원수적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이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를 대할 때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옵시다. 이 갈등 관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지혜가 생겼고 분별력이 생겼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성도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사회생활하느냐,
본문 말씀에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으로 선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훌륭하게 대단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악하지 않게 산다. 쉽게 말합시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왕이면은 그렇게 산다. 우리는 내재수되어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기왕이면 그 선한 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에 의해서 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1절 하반절은 아까 이미 읽었는데 저거에 시작.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미리 준비한다. 갑자기 하려면 어색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이건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성도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기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자, 가르치고 1번을 보면은 긍정과 부정의 면이 누구나 내지 않은데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면을 표출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억지로 하면 금방 지치고 표정이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표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좋습니다. 2절 3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 과거엔 그랬었는데 또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 우리가 그저 긍정적인 면이 표출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된다는 2번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었으며 영생과 장차 천국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후사가 되고 천국까지도 우리 것이 되었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신분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면 여유 있다.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의 주인 됐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면 여유가 있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 그게 속에서 계속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평안을 위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한 이게 목회서신이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하도록 자기 존재가 걸림돌이 되고 자기 존재가 교회의 소란한 씨앗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인하여 크게 뭐가 좋아지진 않아도 자기가 나쁜 씨앗이 되거나 자기가 나쁜 바람을 일으키거나 냄새를 풍기거나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존재하면서
존재하면서 그 사람 교회에서 정말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하진 않아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가로치기 1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 막 뻥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선한 일이 선한 일 같이 되질 않잖아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해라. 결코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아셨죠? 자, 8절 9절까지 읽읍시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무튼 교회에서는 말 갖고 논쟁을 하거나 싸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바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패가 나뉘어지면 절대 용납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이 나누어져서 망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2번. 이번엔 2단입니다. 2단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는 것입니다. 2단은 영혼이 부패해서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어떤 2단이 회개하고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봤으면 한번 신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2단은 그냥 2단으로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문안과 부탁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이가 누굴 거라는 추측으로 쓴 주석들이 많이 있어요. 아볼로도 나오는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추측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진 않고, 다만 여기 이때 상황에서 누구를 이제 부탁하고 누구에게 문안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걸 추측해서 여러분에게 뭐 소중한 것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제자 디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디도서를 마무리했는데, 목회서신은 다 조금은 무거워요. 그리고 재미있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좀 걱정스러운 거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목회서신을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다. 목회가 참으로 즐거운 것보다는 힘든 일이 많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이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면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린 머슴이니까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해 너무 애를 쓰고 과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성령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다들 서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번 이 전염병이 돌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분별이 확실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섭리 중에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빛이 확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